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바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최은영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한번 꺼내면은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가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원고에 있는 것보다 원고 없는 얘기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원고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제가 좀 보충했어요. 가지고 한 2페이지 정도 더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폐기하시고요. 오늘 교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난주 거랑 다릅니다. 앞부분은 똑같고요. 4항부터는 지난주와는 좀 다릅니다. 자, 59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예. 59페이지 보시면은, 오늘 제목이 써있는 처럼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최은영 목사님 전반전을 한 거고요. 제가 후반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인데 죽음을 내어놓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 왔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오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죽어야지만 변합니다. 죽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도 죽고 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러분의 목표도 다 하나님 안에서 죽게 되면은, 특별히 기도로 죽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살려내십니다. 자, 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는 마침내 비로소 전국의 모든 방백과 총리들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태원 목사님이 지적을 하긴 하셨는데 약간 덜 지적한 부분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구상 속에는, 머릿속에는 모든 총리와 모든 방백들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제2인자로 세우는 것이 다리오 왕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총리들과 방백들이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사람이고 종되었던, 포로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 머리 위에 있습니까? 그게 마땅하지 않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오르는 기도하는 것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마저도 주어지는 대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그 총리와 또 방백들 위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어둠의 권세들, 대적들 위에 우리를 다시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이하에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구상이었지만, 머릿속의 생각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구상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원래 계획에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는 건데 그것은 다리오 왕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이었지만은 기도할 때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것. 이거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개인적인 면 말고 또 민족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모든 그런 구상들이 현실이 되는 역할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 성경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냐면,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초점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 기간이 약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 포로가 되었냐면은 605년에,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에서 패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서 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했고요. 그때가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기부터 다니엘은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다니엘은 뽑힌 바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궁정에서 왕의 신하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오늘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높은 지인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부터 총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총리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왕정에서 길리우는 그런 특별한 영제 수준이었다가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맨 마지막 시간 타임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약 7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제국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제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바뀌는 제국 가운데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높임을 받습니다. 자, 이 모든 이 다니엘의 일생, 다니엘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은 바로 중보자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을 좀 풀어나가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여러 책에는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포로된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돌아올 것을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보면은 이사야서 40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BC 690년경에 이사야서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은 BC 559년에 출생을 했어요. 약 150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믿는 이사야는 같은 한 사람이 썼다는 그런 원칙 하에 우리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이사야라는 사람은 15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구상 가운데서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50년 전에 150년 후의 일들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했고 더불어서 뭘 얘기하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리라는 것, 성전이 다시 기초가 세우게 된다는 것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16장 14,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레미야 또한 고레스가 당연히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했지만은 다시 또 회복될 것들을 예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때가 7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날짜까지 연수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많은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 한번 보세요. 바세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물은데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번에는 스가랴서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라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이 역대하는 기록 역사서를 기록한 거고 이 스가랴서는 개인적인 선지자 개인의 그런 예언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겹칩니다. 다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사왕 고레스가 누군가? 누구죠?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말한 그 예언한 그 고레스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 5장 13절을 보면은요,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고. 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또 바벨왕 고레스 하면은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 이후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와 여기 나와 있는 고레스가 다른 고레스냐? 아닙니다. 똑같은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레스 칙령이 언제 반포가 된다면은 BC 538년일 수도 있고 539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연수가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539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한 538년 아니면 539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데, 이 바사라는 제국은 페르시아를 가리키고요. 현재의 이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당시에 바벨론은 현재의 이라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은 서로 민족이 달라요. 나라가 다릅니다. 자, 이란과 이라크가 지금 중동에서 라이벌이잖아요. 족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를 가졌어요. 자, 바벨론 제국이 먼저 있었고 이라크 제국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란과 이라크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의 어떤 앙숙 라이벌 지간입니다. 근데 그 라이벌 국가의 왕 이름을 똑같이 고레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좀 고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의미를 갖고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BC 559년에 페르시만 근처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안산이라는 나라에 여기 안산 지역에 사시는 그 안산이 아닙니다. 나라 이름이 안산입니다. 안산이라는 나라에서 왕으로 20년간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원래는 이 바사 제국의 한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확대되면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열세를 몰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켜가지고 그때 바벨론의 왕이라는
칭호도 함께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메데 바사라는 제국이 들어서는데, 여러분 메데와 바사는요, 이것도 여러분 좀 잠깐 아셔야 됩니다. 같은 이란 족속입니다. 같은 이란 족속인데 메데와 바사는 같은 혈통을 갖고 있지만은 지방이 다른 거죠. 같은 민족이지만은 나라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 보면 삼국 시대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우리 한민족 안에 세 개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 바사라는 이 이란 제국 안에는 이 메데와 바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합을 해서요, 메데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정복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라는 이 땅덩어리에 원래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가 바벨론이 통치하는 전 제국을 흡수해가지고요, 외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국 전체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중국의 역사 보면은, 명나라 여기 당나라가 있었고, 그 뒤에 송나라가 있었나요? 당이 먼저인가 송이 나중입니까? 송이 나중이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송나라 뒤에 어느 나라가 들어왔습니까? 원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원나라는 어느 민족입니까? 몽골족이에요. 만주족은 나중에 청나라예요. 그래서 원나라가 들어오면서 중국 대륙을 통치합니다. 원래는 이민족이에요. 중국 민족이 아닌데, 그러나 중국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원래의 제국이 있는데,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거기서 점령을 하면서 원래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또 왕 노릇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레스가 바사왕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바벨론 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성경적인 배경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레스 왕이 15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드디어 해방이 되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원년까지 이것을 위해서 중보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은 70년 전에 BC 605년에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70년 가까이를 살면서, 특별히 어디에 삽니까?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어요. 핵심 가운데 있으면서 살면서 고레스 왕 원년, 약 70년이 지난 그때에 바로 여기 바벨론이 바로 고레스의 칙령을 보는 그런 영광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약 70년 동안을 다니엘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총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그 삶에 있어서 돌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개인의 삶 가운데 주신 그런 목적, 삶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보하기 위해서 그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마침내 제국의 총리까지 되게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일하셔야 되고 누구도 일해야 됩니까? 다니엘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감당하는 것을 막아서는 또 악한 세력도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다른 2명의 총리들과 또 120명의 방백들은 표면상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왕의 마음과 왕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수석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어쩌면은 고레스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맡겼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런 주장과 생각과 입장과 언변들이 당연히 고레스 왕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역사적인 배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거기서 빛을 발해서 친구 3명과 함께 다니엘의 궁중에서 총애받는 자가 되게 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왕을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니엘이 궁정에서 경력을 쌓게 한 다음에 마침내 다니엘도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끌려가서 7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한 8, 90대 됐겠죠. 그 나이에 노년에 마침내 수석 총리가 되게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는 풀려나는 그 순간에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수석 총리가 되기 위한 다리오 왕의 구상에 맞춰서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은 다니엘을 이렇게 명령을 할 것인데 바로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임명받기 직전에 그를 대적하는 모든 방백들, 모든 관리들, 모든 군대 장관들이 뜻을 모아서 맞는 계략, 음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은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는 것에 흠을 잡으면 반드시 걸려들 것이다 라고 계략을 짰고 또 그와 같이 그런 계략 가운데 말려들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반드시 내가 이거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들의 계약에 말려드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여지껏 해왔던 것이 뭡니까? 중보기도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어떤 그 관리로서 총리로서의 입신 양명만을 위했다면 당연히 이거 안 했겠죠.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 30일 동안 잠시 여행이라도 떠나는 심정으로 살짝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의 존재 이유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대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포기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이것들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3절 한번 또 보세요. 메대족 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이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보시면은 이것도 약간 또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여러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왕과 고레스 왕이 다니엘이 총리가 될 그때쯤에 다 존재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가 되게 했고 이미 다니엘 나이가 굉장히 많이 연로한 나이에 됐고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에 실제로 그 일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 칙령이 반포가 됐습니다. 근데 시간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수석 총리가 됐고 또 고레스 왕 때 원년에 그 일을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도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리오 왕에 대해서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같이 보는 입장입니다. 같이 보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어떤 관계냐면은,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대와 이 바사 제국 있죠. 메대와 바사 제국은 원래 같은 민족적인 혈통을 가진 그런 뿌리를 가진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메대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리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 시대 때의 다리오 왕을 가리켜서 항상 메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대라는 나라의 역사적으로 누굴 말하냐면은 시악사레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악사레스 1세가 다리오 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다리오 왕과 역사적인 시악사레스 1세가 정보가 솔직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시악사레스 1세와 다리오 왕을 같은 왕으로 봅니다. 이 시악사레스 1세는 이 고레스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은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고, 그리고 이 시악사레스 1세 다리오 왕의 딸과 고레스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인적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외삼촌인 동시에 장인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과 또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서로 인적 관계를 통해서 나라가 자동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실제로 바벨론을 점령한 사람은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다리오 왕이 약 1년 내지 2년을 통치한 후에 그 제국을 고레스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는 전투를 통해서 나라가 바뀐 게 아니라 무혈혁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라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고대 제국사를 얘기할 때 메대 바사 제국이라고 합쳐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혈연 관계를 통해서, 인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래서 제가 BC 538년과 539년 헷갈린 이유가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한 1년 정도의 통치 기간을 가지고 원래 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제국의 왕으로 있다가, 황제로 있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 고레스 왕이 그 제국을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를 말하고, 그때가 아마도 BC 538년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입장에 보면은 느부갓셀 왕으로 시작해가지고 뒤에 보면은요 벨사살 왕도 나오죠. 벨사살 왕이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수많은 제국의 왕들을 거치면서 역시 다니엘은 건재한 관리로서 그 제국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다니엘과 같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왕과 여러 제국이 바뀌는 그 와중에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정치적인 입지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보통의 경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같이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것을 이끌어내는 그 사명이 다니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맨 처음에는 나라를 위한 중범하는 자만 됐었어요. 그러나 다니엘 9장에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바로 예레미야의 이 책을 보면서 뭘 발견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이 될 것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70년 뒤 BC 605년에 자기가 끌려갔잖아요. 끌려간 다음에 70년 뒤에 그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정확한 연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전에는 그 목표는 분명했지만 연수는 몰랐어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거의 70년 시간이 흘렀어요. 다니엘이 늙었습니다. 다 지쳤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중보하는 게 쉽는 거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36년 동안에 이 한국이 일제 치대에 있었는데 아마 36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36년 동안에 기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분명히 기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의 2배나 되는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70년이 거의 찰 때 그때야 비로소 다니엘이 그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로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 다니엘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한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뭐라고 했습니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작정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때가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막바지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도 일하지만은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얼마큼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을 방해한 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보기도한다는 것은요,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하고 또 자신의 삶을 대가로 하고 또 시간이라는 오랜 시간의 인내를 대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는 것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하니까 오늘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냥 저도 붙어서 찬양 인도했습니다. 붙어서 찬양 인도했는데 앞에서 보니까 열심히 그냥 찬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좀 넓은 공간이면은 마음껏 하나님께 워십도 하면서 찬양 할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공간이 안 됐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몇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신 겁니다. 찬양 가운데 쉽게 임재에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쉽게 못 들어갑니다. 정말 애씀과 노력과 어떤 인내를 통해서 임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쉬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모든 어떤 형세와 형편이 다 영적인 그런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최대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요. 반대로 악한 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것은 보여지는 현상이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공중 권세지엄자의
위로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다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을 세 가지 하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또 하나님이 보좌가 계신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층천이라고 합니다. 이 둘째 하늘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물리적인 이 하늘에서, 첫째 하늘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지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기까지는 반드시 둘째 하늘을 통과해야 돼요. 그 둘째 하늘을 통과할 때 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마귀가 이것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습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그때가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로 자신의 삶이 업그레이드되고 수석 총리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세워놓은 다니엘 일생을 향한 계획이랬다면은 이것을 막아서는 그런 총리와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보좌에 가는 것을 막아서는 바로 세상의 그런 정세 잡은 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분명히 거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고 넘어갈 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읽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끝날 시기가 임박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있었어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냥 기도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가 중보 기도인 이유는 다니엘은 이것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9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중보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사인을 보내잖아요. 기도의 사인을 보내면은 성경에 보니까 예를 보니까 이 성도의 기도는 마치 향과 같아요. 향과 같아가지고 이 향이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걸 맡으세요. 성도의 기도를 맡으신 다음에 곧바로 누구를 파송하냐? 천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파송합니다. 어떤 천사가 파송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중에 보니까 21일 동안을 오지 못했어요. 발이 묶였습니다. 어디에서 묶였습니까?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에 묶였냐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묶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바사 왕국은 영적으로는 바로 약한 공중 권세 잡은 그런 마귀를 말한 것, 사탄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사탄에게 붙잡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탄하고 뭐 했을까요? 21일 동안에 장기뒀을까요? 뭐 했습니까? 원래 여러분 이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 루시퍼를 말하잖아요. 공중권세자보다. 루시퍼와 가브리엘이 모르는 사이였습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그래서 가브리엘과 루시퍼는 서로 아는 존재였죠. 어쨌든 간에 루시퍼는 이 가브리엘 천사는 보통 역할을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서실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홍보를 하는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또 우리가 또 천사장 중에 미가엘이 있잖아요. 좀 이따 등장하지만은 미가엘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브리엘이 이쪽으로 응답을 갖고 오는 것을 중간에서 루시퍼가 공중권세자분자가 막았을 때 가브리엘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마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응답을 전달하지 못하고, 조그만 응답이라는 것은 아마도 금방 될 것 같으대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에 관한 기도예요. 아주 중대한 기도고, 하나님도 알거니와 마귀도 아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 때문에 마귀도 결심을 하고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가능한 것들 다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땅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은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있다, 이틀 있다, 3일 있다가 포기하고 말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21일 동안 과연 뭐 했을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죠. 아마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계속 금식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일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렇게 행했을 때 다니엘이 그런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냈습니까? 미가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가엘로 하여금 공중권세자분자를 세력을 무너뜨리게 한 다음에 그 틈을 열어서 가브리엘로 다니엘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늘 보좌를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것을 막아서는 무리가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중보기도하면은 21일 동안이라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가능한 천사들을 다 동원시켜서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미가엘까지 다 동원시켜서 하늘의 모든 방해를, 공중의 권세자분 자의 방해를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하늘 보좌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대가가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의 대가. 이 중보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중보기도의 첫 시간 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어요.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이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성 무너진 곳에서 서 있는 사람, 결렬된 틈에 서 있는 사람,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가 그러한 대가와 그런 노력을 통해서 바로 그 위치에 서게 될 때, 바로 하늘과 땅의 경계 가운데 서게 될 때, 바로 파가라는 그 경계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대가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조그만 일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마귀도 조그만 것들은 아마 이렇게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경우는 하나님도 그렇지만 마귀도 총력전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민족의 운명에 관한 것, 어느 한 사람의 아주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에 관한 것은 반드시 마귀도 방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중보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보자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서서 성 무너진 곳에 가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바로 몸을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중보자였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자신의 이름이 지어질 망정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수많은 중보자의 삶을 보면은 다 동일하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공중 권세가 우리의 이런 대가를 통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하면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21일 동안 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이르는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이에요. 중보기도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넘기세요. 64페이지. 자, 다니엘이 벌써 다 했네요.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평상시의 삶이 어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대적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 외에 물론 예수님 있죠. 예수님 말고 인간 중에서 다니엘을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요,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서 쭉 보면은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 있는데, 절반 정도는 바로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를 쭉 보면은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종말서라 그래요. 다니엘은 제가 이제 계시록도 같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이 쭉 뒤로 보면은요, 그 다니엘이 수천 년 뒤에 있을 미래를 봤다는 것이에요. 가까운 미래로는 수백 년 뒤에 예수님에 대한 미래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 가운데 임할 정말 이 엔타임의 엔타임을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표현들을 잘 보면은요, 계시록의 표현과 거의 99% 일치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래요. 근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과 아주 거의 99% 일치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을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왔고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종말이 이루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이 비밀을 뭐 아무나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자를 경험한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말씀하신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열린 하늘문을 통과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그것들을 모두 들었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다니엘이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준비됨이 있었어요. 바로 기름 부음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온전하게 오는 것인데, 다니엘은 삶의 거룩을 유지했고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은요, 이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중보기도 한다고요, 시간 많이 하고요, 모여서 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삶이 여러분이 받쳐주지 않잖아요. 삶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중보기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나 이 공중 권세를 뚫고 올라가는 정도의 능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룩한 삶을 살고요, 정말 정결한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아서 그 결단을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없는 죄라도 다 완전히 깨끗한 삶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요, 그 기도는 반드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위에서 부으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중보 기도자의 그 기도의 열매들을 현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현애 목사님 예전에 이렇게 강의할 때 간증 한두 번 했었잖아요. 오늘 최현애 목사님이 강의를 했었으면 그 간증을 얘기할 것인데, 최현애 목사님 예전에 컨퍼런스 때 중보 기도를 담당을 맡아 사역을 맡아가지고 팀과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앞에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신, 열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뭐라 그랬죠? 찬양 때에 그랬나요?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어우러지면서 막 할 때 성도들의 이 기도와 찬양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치 콩나물 그 음표가 이렇게 뺑뺑 돌면서 이렇게 여러분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기둥볕이 뺑뺑 돌면서 올라가면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그 하늘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아주 회색빛의 단단한 그런 무슨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것들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중보기도 팀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되니 갑자기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더니 이게 구멍이 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서지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사이로 계속 그 기도가, 찬양이, 예배가 쫙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까지 임하고 하나님 보좌에 딱 이르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바구니 들었다고 했으니까 뭘로 했습니까? 바구니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었어요. 뭔가를 들고 내려와가지고 이 땅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각 회정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그들 사이에서 모든 천사들이 다 하늘의 선물들을 쭉쭉 나눠주는 것들을 환상으로 봤대요. 자,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서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긴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도, 일반적인 예배는요, 이 중간의 권세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약해요. 이 중간 권세를 잡은 것들을 뚫으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정말로 진정한 경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 회복,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름 부음이 없이, 정결한 기름 부음이 없이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중보 기도자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목이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이르기까지 중보 기도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이런 원리 가운데서 다니엘의 기도가 본이 되는 것은 다니엘의 단순히 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온 삶을 통해서 70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막바지에는 그 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더 노력을 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으면은요, 어떠한 기도도 응답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낮은 차원에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높은 차원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자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또 이제 끝나고 기도할 때 몰라요, 어느 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집사님들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이 기도가 올라가가지고요, 여기 천장은 이렇게 얕지만은 더 높은 곳에 막아서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 공승 권세 잡은 자가 막아서 있는 그 방어의 벽들을 다 뚫고 우리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 기도의 응답들을 갖고 내려오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오늘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중보기도에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기도의 목표들, 사명들, 목적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제목도 좋습니다. 어떤 목표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은 이제는 이루어지기를 보면서 기도한 것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은 전심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